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찬란한 아침이 밀려와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찬송을 돌리고자, 경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와사오니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마음을 주셔사오니 그 마음에 크신 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믿음의 담력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흥량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또 이 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찬송가 30장입니다. 거룩하신 은혜
감사절 1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긍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뭐냐.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박명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무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쩌져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셨어 2023년도 올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햇볕과 비를 주셔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 참으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욕심 속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끼리 분단된 채 너무 오랜 세월을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통일로 나아가는 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길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령중앙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신령중앙재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아버지 개최하고자 하오니 좋은 날씨를 주시고 지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로 잘 준비하며 건강도 아버지 지켜주시고 시간과 물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 지체들 중에 몸이 아파 하나님의 성지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고통을 묻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주의 교회를 잘 출입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립니다. 진민이 말씀을 잘 준비하여 자리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지혜의 말씀을 오래 간직하며 이 시간 말씀 따라 아버지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시간이 되며 세임을 얻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통일학교 우리 CCM반 한 학기 열심히 했습니다. CCM반 중에서 악기 연주하는 아이들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관계로 잠시 내려가서 손을 좀 봐줘야 됩니다.
예, 이번 학기 3월달부터 6월달까지 3개월간 예, 우쿨렐레 또 드럼, 베이스 외부에서 강사를 좀 초빙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 분들이 없어가지고 CCN반에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제 혼자 가르치려고 하니까 역부족입니다. 혹시 교인들 중에 좀 달란트가 있으면 같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 여 베이스 가르치고 있으면 이쪽에 우쿨렐레 해줘야 되고 이쪽에 드럼 해줘야 되고 드럼 3개 치면 다른 거 연습 안 된다 하고 예, 우리 본당 안에서 지금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빨리 늘어요. 가르치니까 굉장히 흡수를 잘해가지고 1학기 때 처음으로 이제 악기를 타봐가지고 베이스도 그러고 드럼도 다 처음 시작한 애들이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학기 때는 이제 한여름에 9월달부터 또 2학기 되면 아마 캐롤을 연습해서 성탄절날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학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토요학교에 또 후원해 주셔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주로 5번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종종 열심히 전도하라, 열심히 말씀을 전하라 할 때에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감동받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코람데오, 무슨 말씀인지 이게 라틴어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코람데오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딱 첫 마디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은 같은 말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음히 명하노니, 엄중하게 내가 명령을 하니 들으라 이 말이죠. 그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큰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입니다. 신앙의 가장 철저한 기본 자세.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음으로는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기본이 잘 돼야 되고, 운동을 해도 기초적인 자세가 잘 돼야 되고, 아무리 이런 세계적인 선수는 잡기가 능한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은 잡기에 능한 게 아니고 기본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제가 뭐 테니스를 잘하는 줄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코치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가르쳐보면 자꾸 잡기를 배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공을 옆으로 팽 깎아가지고, 아마 우리 김성윤 장로님도 뭐 탁구를 코치를 하시니까 잘 막 잡기에 능한 사람은 이게 잘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기술이 어떠다가 한 번씩 통하면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제대로 자세 딱 갖춘 사람 만나면 상대가 안 되죠. 테니스도 똑같습니다. 운동해보면 공 치기 전에 계속 기본 자세만 나. 지겹죠. 막 공을 빵빵 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기본이 딱 잡히면 그걸 토대로 해서 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도 기본기가 돼야 되는데 자꾸 잡기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이러면 뭐 내가 더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러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누구보다 더 나을, 이런 식으로만 자꾸 가면 안 된다. 뭐니 해도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걸 늘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엄중히 경고하니까 잘 들으라. 이 이야기거든요. 이건 뭡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확고하게 가질 때만이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아무나 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게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섞어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자세를 잘 다루는 거죠. 이게 신앙의 기본 자세이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왜? 종교개혁자 정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앞세웠던 기본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그겁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철저한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해서 이루어낸 게 뭡니까?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이 기독교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뭐 한번 해볼까?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걸 칼빈은 말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 보니까 종교개혁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시대 유럽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루터는 다른 말을 했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성각자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은 뭔가 기독교를 한번 멋지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추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기본 자세를 딱 확보해 하고 그 삶을 살아가니 종교개혁은 따라온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일을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왜 사도 바울도 이 철저한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신앙의 기본기가 짜입니다. 내가 뭐 교회 좀 나가면 내가 좀 뭔가 잘 되고 이거는 2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딱 되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명령 아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전도하라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자나깨나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 자체로 열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열심을 내고 열정의 강도가 강하다고 해서 신앙의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면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기회 얻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세해야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전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말씀을 막 전해라. 표면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때를 거르지 않고 언제든지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성입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자세로 하느냐라는 것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이 말 속에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복음 증거에 나 자신이 얼마의 시간을 내고 나의 큰 열심이 주체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 속에는 시간의 주인이 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시간이 좀 있으면 복음 전하고, 내가 좀 시간의 여유가 나면 예배도 오고, 내가 좀 시간이 나면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는, 이건 뭘 말합니까? 시간의 주인이 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예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선택의 기준이 모두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유한한 우리, 피조물로서의 한계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한하시고 초월자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 자체를 다르게 봐요. 이 말입니다. 왜? 유한자와 무한자가 만나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말은, 때라는 것을 여기서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내어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용어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이 내한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시간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자는 이제 전혀 다른 시간의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지금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좀 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이런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간의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하는 말인 것이죠. 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말씀이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시간은 나가 아니고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끄는 시간 속으로 옮기라는 요청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복음이 시간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며 복음이 이끄는 시간 속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시간의 주인도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살고 있잖아.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시간을 벗어나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시간을 서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의 시간을 낼 수 있는 틈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전적으로 내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여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 24시간 살지만 시간의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정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사는 사람인 우리들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태양력으로 살아가고 24시간의 시간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살아가는 삶의 시간의 방향이 다릅니다. 장차 멸망할 것 같은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원한 시간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시간의 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생 아닙니까? 똑같이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복음이 이끄는 말씀이 이끄는 시간 속에 들어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이끄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왔기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다만 복음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이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 얼마를 떼어서 요 시간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 이 시간은 내 시간.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요 때는 내가 교회 나가는 시간, 요 때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 요 때는 내가 성경 읽는 시간, 요 때는 내가 좀 책을 보는 시간, 요 때는 내가 운동하는 시간. 다 그렇게 나누어 삽니다.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똑같이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면 그 시간은 전혀 다른 진적 차원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늘밭에서 마늘을 캐고 농사를 지을 때도 내가 농사 지을 시간이 있어서 농사 짓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안에 내가 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의식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시간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시간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다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신경중앙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단 하나 말씀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왜? 은혜가 어떤 겁니까? 그래서 내 감정적으로 기분이 좀 좋은 것만 은혜입니까? 안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 안에도 역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라 여길 때 내게 주어진 24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엄한 명령을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시간 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때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다는 이 말 속에 뭐가 되냐? 시간의 주인이 너희가 될 수 없다는 말이란 말이야.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고 안 낼 수 있고 이 차원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엄중한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 안에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까? 꾸준히 힘쓰라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항상 힘쓰라. 즉 꾸준히 힘쓰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인내입니다. 오래 참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판기식 신앙을 원합니다. 딱 100원, 200원 딱 넣고 바로 누르면 바로 커피가 쫙 나와야 돼요. 그래 바로 딱 마셔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신앙도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면 바로 거기서 뚝 떨어져가 내게 줘야 이게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느냐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을 많이 받아야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릎을 꿇느냐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예요. 응답 되고 안 되고 되면 그거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한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서 그러되면 어떻게 해요? 꼭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여부 없이, 적극적인 여부 없이 좀 오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판기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또 테니스 이야기해서 죄송한 게 제가 한 게 그럴 밖에 없어가지고 옛날에 유명한 세계 챔피언 나브라틸로바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했어요. 마치 남자같이 근육도 우락부락했는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코치 생활할 때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정말 주의 깊게 들어요. 지금 현재 여자 선수 중에 가장 강력한 테니스 프레임들을 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본 자세 앞에서 해야죠. 그 어떻게 해야 그 정도로 강력한가? 이 한 자세를 그대로 똑같이 연습을 하는데 최소 2,800개의 공을 쳐야 내 근육에 그 공 치는 자세가 기억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280개만 쳐도 하늘이 노란데 2,800개를 쳐야 내 몸에 공 치는 그 자세가 기억이 딱 됩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정말로 신앙 좋고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가려면 정확한 기본 자세를 반복적으로 오래도록 인내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시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길이 참음으로 인내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아주셨다. 하나님의 길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갖추어야 될 태도, 즉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대하는 시간을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참아주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가만히 두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두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매우 유익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랬죠.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고 가르쳐라. 가르침으로 바로 세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은 적석식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복음의 시간 안에 살도록 하는 것도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로봇처럼 기계적 명령을 집어넣으면 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반복을 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할 때 좋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가르쳐야 합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음과 같이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가르칠 때 빨리 결과를 보려 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참아주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릴 줄 아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과를 보려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좀만 확 때려 팍 때려 착착 나와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 가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인내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망과 권면으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면 교정을 받아야 하고 잘 가면 칭찬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권면과 책망에 비와 바람을 맞아야 올바르게 크고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가만히 둔다고 또 저절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책망과 권면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권면과 책망과 길이 참음과 인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했습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소식을 복음으로 실어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인내하며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크신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가르치고 권면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신령중앙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부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은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힘게 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찬송가 335장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의 산업과 일터가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은총 속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맥주 감사한금으로 드립니다. 생일 감사한금으로 드립니다. 토요학교 후원금으로 드리고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각자 제목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소중한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늘 풍성함으로 채우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과 일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우들 모두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2023년도 정강기 우리 새가족 한 명이 있습니다. 지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그분 반영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교부 회장님. 마이크. 저는 세가족부를 맡고 있는 김기옥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상반기 세가족부 환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도 힘들었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려 복음의 전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상반기에는 2분의 소중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될 분은 이동림 성도님입니다. 오기쁨 집사님의 외조모이시며 소속은 한나회이며 영어구역에 있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선호 성도님이신데 신호 성도님이신데 김보미 집사님의 남편이십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못 오셨어요. 대신 나오세요. 남성교회고요. 왕산 매양구역입니다. 컵도.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